예, 제 아내가 많이 떨더라고요. 이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는지 알겠죠? 역시 저도 지금도 떨려요.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우리 침례교회가 교단이 메이저 교단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하면 아직도 이단인가? 좀 왠지 좀 침침하다. 이런 이야기도 섞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단이 아닌 모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여져 있는 각각의 교단들이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 많은 아는 분들이 제가 존경하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교제하는 많은 타 교단의 구세군에 계신 사관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사에 가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 더 귀하다 못하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또 그리고 사단의 역사다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 침례 교단의 역사와 또한 신앙의 고백들이 어떠한 특이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제1장 한국 침례교회의 발자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못 받으셨나요? 한번 못 받으신 분들 저 뒤에 가셔서 받으십시오. 왜 배분이 잘 안 됐나? 지난주에 좀 많이 신청하셔서 좀 책이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율 분배, 자율 책값 나중에 내시고 알아서 내시고. 혹여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 전사님이 해당되는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이 다 내려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는 좀 덜 내려왔다고, 다음 주에 더 수배해서 더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좀 적당하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책값은 냅시다. 다시 한번요. 이신영 이전사님 어렵게 하지 맙시다. 이전사님 사례비도 많지 않은데 어려움 겪지 않게 책값은 뒤에 써 있는 대로 내시면 됩니다. 다시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한국 침례교회의 발자취.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침례교회사, 우리 교회사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의 침례교회사를 우리가 한 2주 정도 볼 텐데 간증 관계로 오늘은 많이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2주에 못하면 3주 하면 되죠. 그죠? 자, 10페이지 봅니다. 선교 개척 시대 최초의 내한 선교사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고 오셨나요? 읽고 오셨으면 네 하십시오. 읽고 오셨나요?
제가 읽고 오셨나요? 했을 때에 안 읽고 오셨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세요. 읽고 오셨나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 학생들을? 자,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읽고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대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꼭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도 하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조금 읽을게요. 긴 어두운 역사의 터널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한국에 처음 온 침례교 선교사는 누구예요? 페닉. 말콤 씨 페닉입니다. 언제요? 페닉은 1889년 12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죠? 1889년 12월 서울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페닉보다 얼마? 4년 먼저 한국에 도착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885년 4월 북미 장로교 선교사였던 누구요?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4년 전. 또 85년 4월에는 또 북감리교 선교사 누구요? 아펜젤러. 이 두 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페닉 선교사보다 4년 먼저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 또 감리교 선교사님 됩니다. 북장로회, 또 북감리회. 또 같은 해 1885년 5월에는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누구요? 스크랜턴. 아마 양화진에 있는 그 순교자 묘원에 다녀오신 분들 가시면 아마 이분들의 그 묘원이 그쪽에 대부분 있습니다. 스크랜턴과 그의 아내, 그리고 모친 스크랜턴 여사가 한국에 도착했고요. 페닉보다 3년 늦게 오신 분도 계세요. 1892년 11월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누구요? 여기부터는 잘 모르겠죠. 테이트 선교사님부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는 분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스크랜턴 이 정도까지 아마 아실 거고, 테이트 선교사부터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또 레이놀즈와 4명의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는 1896년에 누구요? 리드가 처음 서울에서 선교를 시작했고요.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로는 1898년 9월에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요, 누구만 기억해요? 처음 오신 분만 기억해요. 처음 4년 늦게 오신 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페닉보다 3년 늦게 오신 분은 더 기억이 안 나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다른 교단 선교사들은 2-3명 이상 인원이 팀을 구성했고 파송한 선교회로부터 지속적인 선교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페닉은 개교회 혹은 개인적 선교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왔다고요? 혼자 왔습니다. 혼자. 그 이유는 페닉이 독립 선교사로 내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1889년 12월에 왔다고 그랬어요. 1889년. 이때에 페닉 선교사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26이었습니다. 26.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왜요? 결혼 안 했어요. 총각이었습니다. 26 총각. 예, 26 결혼하지 아니한, 그리고 이때에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신학도 안 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총각 집사였어요. 그냥 받은 은혜가 크고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미국과 카나다에서는 땅 끝하면 한국이었어요. 한국. 혹여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한국에 가면 잡혀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인종이 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한국은 아주 땅끝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 배 타고 왔습니다. 배 타고.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었겠죠? 26 총각, 평신도 선교사로 처음 온 분이, 그분이 우리 침례교회 페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신학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고 정말 너무나 평범한 평신도 집사님, 그것도 총각. 생각해 보세요. 지금 26살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부모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꼭 가야 되냐? 네가 꼭 가야 되냐? 또 패닉이 있던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세요. 야, 패닉아, 네가 꼭 가야 되냐? 너는 목회자도 아니지.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최초의 선교사들은 다 신학하고 안수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선교 단체에 후원을 계속 받아서 전략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패닉은 26살 이 청년은 그냥 덜렁덜렁 혼자 온 거예요. 그냥 교단적인 지원도 없었어요. 전략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왔어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패닉 선교사의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여기서 신학도 하고 안수도 받고 훈련도 받고 차차차차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후원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근데 이 패닉은 급했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12월 달에 덩그러이 그냥 서울에 도착한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무대책인 사람, 무대포인 사람, 그냥 대책 없이 온 사람이 바로 이 패닉입니다. 와서 이제 그 개교회, 그가 있던 교회에서 얼마의 후원을 지금 받았어요. 얼마에. 그러니까는 어떤 전략을 갖고 뭐 규모 있게 이렇게 선교를 펼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11페이지. 언어 습득 및 문화 적응.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닉은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적응 단계에 들어가서 내안에서 10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말을 익힙니다. 그래서 문화도 적응하려고 합니다. 한국말 교과서와 한국어 입문서를 무조건 외우면서 열심히 반복적으로 했지만, 여기 보면 하루에 2쪽씩 2페이지씩 암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잘 되지 하고 나면 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한국어 습득이 안 되는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보니까는 선교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한국인들과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1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그리고 선교사들의 조언을 떠나서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곳,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말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서 1890년 초가을, 한국에 온 지 10개월 만에 초가을에 서울에서 떠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한국 사람 몇 사람과 함께 황해도 소래로 갑니다. 소래. 황해도에 있는 소래. 근데 이 황해도 소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페닉은 솔레에서 솔레교회를 개척해요. 한국 말과 한국 문화를 익히고 외국인 선교사가 없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뚝 떨어져서 황해도 솔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교회를 개척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솔레에는 먼저 백낙준 박사가 말하는 대로 한국 우리 개신교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요람지다. 왜냐하면 페닉은 솔레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익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솔레교회이고요. 약 2년 정도 머물었습니다. 1884년에 페닉보다 더 먼저 서상륜이 1884년에 솔레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가 세워졌었어요. 만주에서 존 로스에 의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최초의 교회를 이 황해도 솔레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서상륜이라는 분이 한국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총신대학교 여기 양지에 있는 거기 가면 아마 그 소래교회의 그 어떤 그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재현해 놨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최초의 한국인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솔레에 페닉이 가서 선교사에 의해서 첫 번째 침례교회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여기 보면 페닉이 머물던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 안씨가 솔레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고 페닉에 우리말을 가르쳐 주었고 또 서경조는 페닉이 솔레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어요. 자, 이 소래교회에서 한 300명의 성도를 이루었어요. 300명. 많아요, 적어요? 그죠? 외국인에 의해서 세워졌던 최초의 그 침례교회가 약 300명까지 부흥이 되어집니다. 부흥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보죠. 여기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원산교회 개척 시대가 있습니다. 페닉이 솔레에서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습득한 후 함경도 어디로? 원산으로 옮깁니다. 선교지를 옮깁니다. 소래교회를 두고 원산으로 갑니다. 페닉은 1893년 캐나다로 일식 귀국하기 전에 이미 원산에서 선교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원산교회입니다. 페닉은 최소한 1891년 늦가을까지는 그 솔레에 머물렀고 겨울 동안 솔레에서 지내고 다음에 1892년 봄에 함경도 원산으로 이동했을 때 페닉은 원산에 개신교 선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하기로 결심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당시에 함경도 원산에는 어떤 한국인이 세운 교회도 없었고 또 선교사가 세운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원산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페닉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러서 46년간 사역을 했는데 46년 동안 25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개 교회요? 250개. 그러니까는 한 선교사가 계속 교회 개척을 해서 이렇게 했던 개척의 역사는 없어요. 개척하고 또 이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말콤 페닉 선교사는 만주에도 시베리아에도 교회를 개척해 갔습니다. 밑에 보시면 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초기 원산교회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페닉의 성경 공부, 페닉의 성경 공부, 기도의 활발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있었다. 자, 이쯤에서 제가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죠. 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 역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임 연구위원인 허명섭 박사님이 발표한 글 가운데 말콤 페닉과 1897년 소렉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를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연대기 얘기하고 사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막 흐트러지죠.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서울신학교 이 허명섭 박사님이 여기에 서울 그 성결교단 분들을 위해서 발표한 글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중간에 읽겠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성령의 불길은 이런 부흥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여러분들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이게 190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7년. 성령의 역사에 의한 철저한 회개와 죄의 공개적 자백, 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평양 대부흥은 한국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부흥은 이보다 10년 전 한국 개신교의 요람으로 불리는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먼저 경험되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침례교회의 전통을 형성한 말콤 페닉 선교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페닉은 1889년 독립선교사의 자격으로 내한하여 황해도 소래에서 현지인들과 섞여 살면서 사역하다가 1893년 일시 귀국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다시 내한한 후 원선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는 제가 11페이지에 이제 12에서 13페이지로 넘어가는 요 단계입니다. 자, 13페이지에서는 뭐냐면 페닉이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4년 만에 카나다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에서 선교사로 다시 좀 조직적인 전략적인 후원을 받게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여러분들 책을 좀 13페이지 이후를 더 읽어보시면 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미국과 카나다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다시 내한한 후 원산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원산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카나다, 미국으로 갔다가 안수받고 다시 온 거예요. 이전에 살고 있던 살던 곳에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페닉은 1896년 겨울 원산을 떠나 황해도 소래로 향하였다. 그리고 깊이 쌓인 눈을 헤치고 그 해가 저물어가던 금음날 무렵에 소래에 도착했다. 이때 소래의 신자들이 보여준 환대와 맥켄지 선교사가 뿌려놓은 믿음의 열매는 실로 감격스러운 것이었다. 소래에 도착한 페닉은 그날 밤 예배당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 소래교회의 예배당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나다 갔다가 다시 소래교회에 들렸다가 원산을 가는데 소래교회에 먼저 온 거예요. 최초에 본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소래교회 예배당은 전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던 작은 숲에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숲에 페닉이 처음으로 소래에서 사역할 때 기도처로 삼았던 곳이었다. 페닉은 날마다 그 숲에서 이곳에서 행해지는 마을 사람들의 귀신 숭배가 그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다.
따라서 작은 숲에 세워진 예배당을 보는 패닉은 감회가 남달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에 기도에 하셨던 것이다. 기도회에는 300여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기도와 찬송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만끽했다. 자, 다음 날부터 2주일 동안 패닉이 인도하는 낮 성경 공부와 저녁 부흥회가 계속됐다. 얼마 동안요? 2주일 동안. 자, 이게 뭐냐? 안수받고 다시 소래교회에 왔어요. 왜냐하면 소래교회는 이미 그가 처음에 세웠을 때 300명까지 부흥을 시켜놓고 원산으로 갔죠. 원산교회는 부흥이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카나다,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받고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소래교회에 다시 가서 2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스스로. 낮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부흥회,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이 부흥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읽습니다. 다음 날부터 2주일 동안 패닉이 인도하는 낮 성경 공부와 저녁 부흥회 시작됐다. 모임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고 찬송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패닉은 뭔가 빠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12번째 되던 날, 부흥회가 12일 되던 날, 패닉은 오랜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신자 2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패닉의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2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딱하고 가엾은 것들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패닉은 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패닉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안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미워하던 2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다. 예배당은 3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패닉이 기회를 주자 죄사함을 받은 그 신자는 회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간증했다. 그때 갑자기 모인 회중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며 교인들은 일제히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은 형제를 미워했던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감싸 안았다. 이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소래 마을을 태우고 이웃 마을로 번져갔으며 성령의 물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이었으며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적 체험이요 성령의 역사였다. 지금 한국교회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다. 그 부흥은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자기를 깨트리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허명성 박사는 평양 대부흥운동 10년 전에 다시 카나다, 미국에서 안수받고 다시 돌아와서 소래교회에서 부흥의 14일을 인도하면서 12번째 있었던 날 있었던 이 사건이 소래교회를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냥 은사체험이 아니라 삶이 말씀으로 변하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것이 이 이후에 평양교회의 대부흥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들이 또 쭉 있습니다. 자, 소그룹 시간 갖겠습니다. 소그룹 시간. 아무튼 하십시오. 오늘 한 것은 26살 총각 이 이야기 평신도 집사님 대책 없이 오셨던 분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소그룹 20